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면입니다. 290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요새는 제가 꽤 오랫동안 북한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하오나 한 20년 전에는 참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1년에 5번씩 북한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가서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목장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기회가 있어서 북한 선교에 아주 열중할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가면 아주 참 크게 환영도 받고 또 좋은 환대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북한의 고위층과 초대를 받아서 만찬을 하게 됩니다. 아주 고위층 간부들이 모였고 또 대학 교수들이 또 같이 모였어요. 한 20명 모여서 저녁 만찬 아주 후하게 잘 대접을 받았는데 식사 후에 김일성 대학 철학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일어서서 제게 한마디 합니다. 모사동무 한마디 질문할 일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라고 해요. 이 교수님이 정중하게 일어서서 내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동무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서요? 믿지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보았어요? 못 만났지요? 못 만났는데 믿어요? 믿지요? 했더니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이기 때문에 유물사관에 의해서 우리는 보고 확실하고 경험하는 것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한 것 같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볼 수 없는 것은 없는 겁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것 뿐입니까?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는 것 뿐이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이분이 얼었어요. 조용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물읍시다. 교수님, 할아버지 만나보았어요? 못 봤는데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있는 거 아니요. 못 본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 본 것뿐이지 있는 건 있는 거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한 번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번 더 말합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원인입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인이 오리진이고 어느 쪽이 아르케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 교수님이 아주 얼어붙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고관층에 있던 분이 동무부라고 좀 말 좀 하라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 토론은 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어느 쪽이 원인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를 받는, 그건 속물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귀중한 말씀입니다. 겉과 속을 생각해 보세요.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우리 육체가 아닙니까? 속사람 우리 영혼이 아닙니까? 그러면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늙어집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가끔 경험하시지요? 내 몸은 늙어요. 마음은 안 늙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양로원에도 가끔 가보니까요. 그 나이 많은 분들이 모여있지만도요. 거기서도 연애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 사람은 다 여전히 청춘입니다. 안 늙어요. 그래서 주책을 떠는 거예요. 실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사실을 인정을 해야죠. 속 사람은 늙지 않는다. 게다가 좀 더 강한 표현이 있죠. 날로 새로워진다. 왜요? 지식도 얻고 경험도 생기니까 점점 더 날로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겉과 함께 늙어지는 것이 아니고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람의 겉사람, 늙음과 함께 속사람도 함께 늙어가는 것. 그 사람은 겉사람에 매여 있는 예속된 사람입니다. 오히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이 변화는 계속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그냥 혼돈된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보세요. 변화의 방향이 있습니다. 역사의 방향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에 그 어디론가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 변화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면서 그 속에 이루어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신선한 변화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변화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 낡아지는 것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파라독스여 역설적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 사람 늙어갑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점점 늙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 지향적으로, 약속 지향적으로 점점 더 새로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조금 어렵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머뭅니다.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 표현을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앞에는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저쪽 뒤에는 과거라고 하는 곳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있고, 저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현재 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애굽에서 멀어졌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존입니다. 옛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교회요. 그것이 인간 실존입니다. 오늘 이 현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낡아집니다. 자꾸 벗어버리게 됩니다. 가치관도 벗어버립니다. 보세요. 전에 중요하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에 소중하던 거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립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옷을 한번 새거 맞출까 하다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할 걸 그만두지. 뭘 좀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지. 왜? 곧 떠날 테니까. 곧 떠나야 될 테니까, 곧 버려야 될 테니까 그만두지. 다 임시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야죠.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예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옛 생활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새로 다가오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낡아지고 새로워지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더욱더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요, 우리의 환난은 경한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다. 환난은 경한 것이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번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할 때 의사와 더불어 얘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이 심장 수술을 받는데요, 이제 5시간 동안 심장 수술을 받을 건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의사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합니다. 잠깐 자고 깨면 돼요. 잠깐만 자면 됩니다. 정말이요? 잠깐만 자고 깨니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 일이 그래요. 잠깐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만이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보면, 결혼 주례할 때 보면 그 결혼을 놓고 보면 되게 신부 쪽이 바빠요. 신부 쪽은 뭘 준비하고 뭐라고 난리를 칩니다만은 대체로 신랑들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데 보면 결혼 주례할 시간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신랑이 있어요.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이발소 갔다 왔대요. 신랑들은 그저 별로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 별거 아니에요. 지나면 그만이에요. 일생을 놓고도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지내고 보니 잠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환난이라고 하나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야. 경한 것이다. 환난은. 왜? 미래지향적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그 환난은 경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말하면 순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순교의 죽음은 엄청난 것입니다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으로 볼 때는 이것은 경한 것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억울함이 있습니다마는 영혼을 지향하는 스데반으로 볼 때는 이건 잠깐이요. 잠깐이요.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순교사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감격한 때가 있습니다. 그 순교하는 장면들을 많이 이렇게 수집해 놓은 책인데, 그 원형극장에서 지금 사자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찢어 죽이는 그런 장면인데, 어린아이를 안고 간 어머니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데 사자가 저기서 오니까 얘가 울 수밖에요.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얘야, 잠깐만 기다리라. 곧 밝아질 것이다. 잠깐만 기다리라. 곧 밝아질 것이다. 이 세상 고통 잠깐 지나가면 곧 환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 말합니다.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라. 이 세상 사는 모든 것이 잠깐이요, 경한 것이요, 별거 아닌데 오히려 이것이 중한 것,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열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한 것이 중한 것을 이룬다.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합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매일같이 새로워진다. 하루 눈을 뜨면 새로워집니다. 하루를 살면 새로워집니다. 1년을 살면 또 새로워집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옛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때 비로소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옛 것에 속해 사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한심스럽습니다. 아이고, 다 끝났다, 다 망했다, 다 이러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영혼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멀어지는 세상 아쉬움이 없습니다.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환희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사람 중심의 가치관 세워야 합니다.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씩 정리해야 됩니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것.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생을 끝나게 될까? 남은 생애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생애가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생각이 좀 더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영혼 깨끗한 그 영혼에 합당한 오늘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에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 것 없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대충 살아도 괜찮겠어요? 왜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멀어지는 세상에 아쉬움이 없어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마음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 거로 영혼 구원 중심,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더 크게,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더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더 열고. 봉사하셨습니까? 정말 논적으로 봉사해야겠습니다. 더 열심히. 새 소망과 새로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알렉스 파타코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영국 장군으로서 성실하게 산 모범적인 군인입니다. 그는 퇴직을 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임종을 하게 됩니다. 임종할 때 자네들이 다 둘러앉았는데 손을 흔들면서 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살고 명예롭게 살고 영광되게 산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영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나처럼 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나는 지금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노라.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노라. 그리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니라. 부끄럽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말고 가까워지는 세상을 향해서 좀 더 확실하게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속사람 중심으로 영원지향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생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의 이상도, 우리의 가치관도, 아니 우리 물질관도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점점 낡아집니다. 세상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기쁨에, 주님을 만날 기쁨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스데반처럼 우리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새해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은 다시 새해를 맞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낡아지는 것은 버리게 하시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릴 수 있게 하사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시며 날로 새로워지는 그 심령, 날로 새로워지는 그 건강, 날로 새로워지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금년 새해에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